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 명 한 명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중동부와 고동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겨울 수련회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위한 최고의 영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잡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찾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또한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에 큰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묵은 고통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정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이들에게 삶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알게 하시고 성령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녀들이 중고등부 단기 봉사로 인도네시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인도네시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은퇴감사와 명예감사 추대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사업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퇴 후의 모든 삶도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삶에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곳곳마다 일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강권 주셔서 지친 심령들의 쉼을 얻게 하시며, 또 찬양을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성도 안에 충만한 교회,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 이웃을 향해 행복을 나타내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그렇게 선한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루에 25km씩 대략 25km씩 걷던 날이 있었습니다. 한 20일간 좋게 걸었습니다. 매일 걸었어요. 25km씩 평균 삼아서 매일매일 걸었어요. 제가 얼마를 걸었는지를 한번 그 휴대폰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걸을 때는 한 5만 보 가까이를 걸었었고, 또 좀 적게 걸을 때는 한 3만 보 정도 그렇게 매일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30km 더 걷기도 했고, 어떤 때는 20km 정도 걷기로 했는데, 이 챙겨간 동전 파스가 금세 동이 나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 무릎이 좀 약한데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긴급 저 나름대로 저 혼자 회의를 했고 기준을 세웠어요. 하루에 아픈 무릎에 2개만 붙여야 되겠다. 동전 파스를 아프면은 2개만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서 버텨서 12월 29일 날 2015년도 12월 29일 날 수요일 날 한밤중이 되어서야 제가 목표하였던 그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완주하였습니다. 지내다 보면은 한 번씩 현실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저는 이 25km 시간 20일간을 걸었던 이때를 생각합니다. 저한테 맞는 이 스틱을 사려고 밤 늦게까지 등산용품점을 찾아다녔던 것, 또 튼튼하고 가볍고 또 이 통기성도 좋고 그리고 싸야 되죠. 이 저렴한 등산화를 사려고 이제 그러려면 이벤트 매장 가야 되잖아요. 이벤트 매장 찾고 다녀가지고 신발 샀던 것, 또 걷는 여정 동안에 읽을 시집과 또 몇 권의 책 챙겨가지고 틈틈이 그때 읽었고 음미했던 것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타지에서 마주했던 동이 트기 직전에 이 주황색, 보라색으로 이 색칠된 이 아침 하늘 아래에서 홀로 걸을 때마다 친구가 되어준 이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또 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길에서 낯선 순례객으로 만났다가 이 둘이가 커플이 되었고,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친구들도 만났고,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저기 암스테르담 북쪽에서부터 걸어왔는데 한 2700km를 걸어왔대요. 이런 행위 예술가를 만나기도 하였고, 이분은 더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노르웨이 북단이면 유럽의 거의 최북단이거든요. 그 북단에서부터 7000km를 걸어온 환경운동가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군대서는 보통 육군훈련소에서 마지막 관문이 20km 그 행군이거든요. 이 군대에서 20km 걷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덜 힘들게 걸어볼까 고민했던 제가 500km를 걸었다니 하는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여정과 또 그 길 위에서의 여정, 이런 여정들을 생각할 때면은 버거운 일들을 마주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함께 오후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께서는 힘들 때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것 무엇이 있으신지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500km를 걷는 동안에 저는 제 자신을 계속 바라봤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떤 동기 또는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제 태도를 보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제 태도일까요? 이 환경을 대하는 그 제 태도가 다르더라는 점이죠. 특히 그 길에서 보았던,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해가 뜨기 직전의 아침 하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묵상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럽 북쪽에서부터 걸어왔던 그 네덜란드 예술가와 또 독일의 환경운동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과 이 한계의 범위를 다시 한번 넘어서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 끝도 없는 길을 걸으면서 되풀이했던 생각은 이 살아있음의 생기로움, 그리고 한 번씩 이 느껴지는 이 감사, 즐거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묵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묵상과 만남과 감사가 500km, 이 500km를 고난의 행군으로 또는 군대의 천리 행군으로가 아닌 삶을 관조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복된 주일을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통로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된 통로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 안에 갇힌 자 된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속되는 것을 거부하죠. 예속되는 것은 흔히 생각하기로 을의 관계이고 또 지는 것이고 피해 보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것은 생명의 사귐이 없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 사회에서의 아주 자연스러운 상관관계예요. 내 위에 누가 있냐 없냐를 두고 우리는 예민하게 굽니다. 누군가가 내 위에 있어서 나에게 지시한다고 여겨지면 우리 본능적으로 방어하죠. 막 방어해요. 이렇게도 방어하고 이렇게도 방어하고 방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면은 나를 갉아먹을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런 고백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되게 한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죠. 근데 이거를 또 조금 삐딱하게 보면은, 조금 비틀어서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홀려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은 완전히 홀려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조금 더 다듬어서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완전 본전도 못 찾는 노예 계약을 맺은 사람과 같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위험은 큰데 보상은 전혀 없죠. 보상은커녕 불이익이 이 사람의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두 발 쭉 뻗고 지낸다는 구절이 우리가 만약에라도 접한다면은 이건 뭐지? 이것은 성경이 아닌가? 하고 어색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불이익이 더 자연스러운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 이 여기는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의 가치가 이 사람에게 있구나 하는 게 발견되듯이 하늘로 오는 선물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대목 앞에서 이용당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더 철저히 예수님께 이용당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제가 또한 강하게 선포해 본들 예수님의 자리에 부처나 공자, 위대한 스승을 넣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라고 외치고 그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부처나 공자나 위대한 스승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성각자를 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위대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구원의 일이 나타나길 바라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고 기도하는 길뿐인 줄로 압니다. 요즘 심리학이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가스라이팅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이걸 좀 다듬어서는 또 순화시켜서 가스등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 자주성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언행을 다 통틀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그것이 그저 속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내가 봤는데 저기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라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속이고 싶은 사람은, 가스라이팅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네가 본 건 불이 아니야, 네가 본 것은 그냥 효과야, 불은 아니야,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조명등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조명이 아닌가?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하겠죠. 너무 제가 지금 등을 쳐다보았더니 원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건강한 판단력과 그리고 현실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사건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서 비틀어서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얘기했던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순진한 사람이 계속 그 누군가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의 이 건강한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현실감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말하는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심리 기술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빠져서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면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빈 껍데기뿐임을 뒤늦게 발견해요. 이거 제때 발견 못해요. 뒤늦게 발견하는 게 또 참 속상한 일인데 다 그래요. 뒤늦게 발견해요. 빨리 발견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열이면 열 다 이렇게 한탄하죠. 완전 속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줄 몰랐는데 속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송두리째 맞춰 살아간다면은 그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젠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우리가 이번에 중등부와 고등부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또 이유는 바로 이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게 하려고 이 겨울 수련회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이번에 중등부와 고등부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집단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지음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유지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을 향해서 만물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주나 주말 주돌의 핵심 내용이죠. 만물이 지음받았기에 만물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았기에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상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 가장 탁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좋음이, 이 최고의 만족스러움이, 이 탁월함이 상실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최고의 좋음도, 최고의 만족도, 최고의 상태도 경험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함에 처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에 머물게 하는 것이 죄이고,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생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접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이 힘을 잃고 생명이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최고의 좋음과 그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상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린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그가 경험하는 인생의 결론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이것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이고, 그 진리가 저 멀리 어디에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임을, 가장 좋은 분임을, 최고의 좋음임을 깨닫고 즐기고 만끽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임을, 또 이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임을,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이 이 히브리어로 라반 가말리엘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라반 가말리엘인데, 우리 랍비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랍비어, 이 바로 높은 선생님을 일컬을 때 히브리어로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 가말리엘은 우리 최고의 스승이신 가말리엘을 표현하는 이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이 작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어디 교습소에 누구 선생님 밑에 있어요가 아니라,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였는지, 또 이 유대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미쳤는지 끼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출신이며 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임도 또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전혀 우선순위도 아니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자신이 놓여 있음이 그의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의 교회 표현은 교회여 일어나라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어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도들에게 이미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겉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까 우리 변진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쓴뿌리로 인하여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탁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혹시 아닙니까? 내가 경멸했던 환경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내가 비난했던 그 과오를 혹시 내가 범해버렸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여겼던 그 예외가 내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습관대로 어느덧 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때 상황과 환경과 과오와 이 예외들, 이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맙시다. 사람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트로포스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바로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펼쳐지는 장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확산시키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면은 우리는 조건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은혜, 긍휼의 은혜,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자원함으로써, 기쁨으로써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나 있는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2024년도 한 해를 우리 온 교우들이 주와 함께 일어나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결심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마치고 바로 연이어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선교 장학 헌금 작정자가 292명이 결단하셨습니다. 제가 낮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정하셨는데 성함이 빠진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또 봉투도 준비하고 또 이거 정정할 테니까 너무 또 이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은퇴 감사 및 명예권사 추대 예배로 오후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은퇴자로 안수 집사님들과 시무 권사님들과 또 우리 명예권사님 되시는 집사님 계신데 우리 6분들의 그 노고와 또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또 그분들의 우리 저에겐 참 큰 신앙의 선배님들이신데 그분들의 또 신앙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계승을 잘 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중에 진행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금요일, 토요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중등부는 중등부 예배실에서 또 고등부는 강화도 나무들의 집에서 진행되는데 이 청소년 때에 10대의 때에 진리를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 믿는 사람 바로 우리죠. 우리 다른 저 사람 저기 누구 집사님 권사님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